그 주시는 마음들을 늘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8년도도 2주 남았습니다. 그죠? 5주니까요. 지금 셋째 주 2주 남았는데 2019년 또 다른 해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한 해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들이 있으실 건데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은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냥 읽을 때만이 아니라 내 삶에 날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힘을 주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가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사실상 우리들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얘기, 모세의 얘기, 여호수아 얘기, 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이가 있고 나를 돕는 이가 있고 내게 우군이 되는 적군이 아니라 내게 우군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애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후금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라고 하는 것, 내 편이 있다라는 것,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있는 게, 두 사람보다 10사람이 있는 게 여러분 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우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나에게 아무런 은혜도 되지 않고 내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참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먼저는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현재형 그리고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뭐냐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의 여호수아의 나이가 80에서 85세 사이입니다. 85세는 안 됐고요. 80에서 한 82, 83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세에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앞으로 살 날이 여호수아가 한 30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남아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력이 세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쇠해져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밟는 모든 땅마다 네 남은 평생에, 과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나아갑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런 거 상관없이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거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60이 넘으시고 70이 넘으신 분들이 마음은 청춘이지만 젊은 사람하고 야 나 한번 80을 하자 이길 것 같은데, 그죠? 이길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이길 것 같은데 사실상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죠. 어떻게 내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줄 거다. 40년 전에 저 멀리 보이는 땅, 40년 전에 약속한 땅입니다.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40년 전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40년 전에 누릴 수 있었던, 40년 전에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소비했어요. 척박하고.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내가 TV를 잠깐 같은 걸 이렇게 봤는데요. 성탄 특집으로 해가지고 모세의 여정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가고 싶은 페트라 그 지역, 돌멩이밖에 없어요. 시내산 올라가 보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 시내산하고 비슷해요. 그 요단 동편의 페트라 그 지역은요 시내산하고 비슷해요.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40년을 지냈어요. 근데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밟고 정탐했던 사람들이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못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러나 갈렙은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의 신은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밥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갔다 와서 저들은 우리보다 큽니다. 성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구린이 아닙니다.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4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달라졌을까? 달라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하고 지냈습니까? 종살이하고 지냈잖아요. 그죠? 성짓고 하는 이런 일을, 군인이 아니에요. 용병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또 뭘까요? 광야에서 태어나면서 가면서 맨날 칼 연습하고 전쟁 연습했겠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본 것이 돌멩이밖에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고, 그들은 농사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저들은 이미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성을 쌓고, 여리고만 들어가도 여리고가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받는 모든 땅을 주겠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대로 받는 땅마다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승리를 얻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다 편안하고 너희들 다 존경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받고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세상 이긴 힘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에게 주니까 너희가 담대하게 이겨라. 환난에서 너희를 핍박한다고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를 당할 자 없을 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내가 볼 때 참 이거 넘지 못할 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넘지 못할 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뭔가를 생각할 때 그 얘기가 생각나요. 저희 이모부가 처음 진짜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하는데 운전하고 갈 때마다 정말 바늘 구멍만한 희망도 안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건 운전대를 잡고 배달 가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배달 가면서 기도하면서 운대요. 왜?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기대의 언덕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산들, 우리는 어떤 일을 하여도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야, 너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능력이면 하고도 남아. 내가 지금 막 주저하고 이 할 수 있을까? 막 그럴 때 그냥 옆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도전하고 승리하는 모습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거다. 내 평생 동안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요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뭐라면서 자꾸 넘어지잖아요.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일부분이어서는 안 돼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아이들이 아빠, 난 게임은 내 삶의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내가 게임하고 이만큼은 공부하고 이만큼 뭐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면 네가 학생이니까 주는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데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조금 틈날 때 조금 하는 거는 내가 그건 이해해 주겠다. 내가 봐주겠다. 그렇지만 너가 해야 되는 건 전심으로 모든 일을 다 쏟아서 그 일을 해야 돼.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해야 될 때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 뒤에 여호수아를 넘어 사사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들어오면은 메뚜기같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그냥 싹 쓸어가는 거예요. 싹 쓸어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일제 일본 사람들이 수탈에 갈 때 얘기하더라고요. 땅도 많고 잘 살아요. 그런데 농사 끝날 때만 되면 와가지고 숟가락 하나 남김없이, 숟가락 한 김없이 가져갈 뿐만 아니라 공식 추수하는 거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거. 우리는 말로만 들었죠.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쓸어가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앞마당에 이렇게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빨리 타작, 몰래 타작을 해가지고 미디안 사람 몰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몰래 빨리 타작해가지고 어떻게 숨기려고 타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큰 용사여,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기드온이 들으면서 웃긴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용사야.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가지고 그거 하겠습니까? 우리 집은요, 우리 지파 가운데서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요. 우리 집 가운데서도 나는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메뚜기처럼 쏟아져 와서 나중에 13만 5천 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미디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는 것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한 사람을 대적하듯이 하게 만들 거다. 과연 어떻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안 믿어지니까요, 하나님 정말 날 그렇게 쓰실 때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양털 사건이 나오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그래서 양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양털만 물이 있고 바닥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모자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축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자연적인 어떤 현상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평생에 당할 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귀신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안 해. 넌 누구야?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오늘날은 보면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넌 누구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바울이 능력이 있고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있어요. 이게 상징이에요. 왜?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삼손의 머리가 얼만큼 길었을까요? 아마 이게 엉덩이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그게 나시린의 뜻이에요. 뭐 옛날 사람들은 또 머리를 다 길렀잖아요. 그죠? 머리를 다 길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시린은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은요, 뭐 사무엘이라든가 뭐 기드온이라든가 기타 등의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어떤 믿음에 좋은 본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맨날 보면 뭐 기생하고 놀아나고, 그죠? 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늘 지키고 있는 것은 뭐야? 내가 나시린에서 머리를 자르자. 그런데 들릴라에 의해서 자기의 비밀을 토설하고 머리가 잘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떠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삼손이 능력이 있는 것은 삼손 한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능력 없는, 그래서 이전에는 막 끊어버리고 1000명을 죽이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두 눈을 확 뽑아버리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두 눈 뽑혀서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사람,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들려오는 것 때문에 포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 달랑 남겼잖아요. 여러분에게 300명 남기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라면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어떤 것이든 말이 되는 사건들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날마다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를 대접한 사렙다 과부잖아요. 과연 그게 이것이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논리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에이, 이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뭐 주지 뭐. 예,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배포가 클까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되어질 일들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 7 족속을 다 물리쳐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달라 300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걸 읽어가다 보면요, 기드온이 정말 기가 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마음을 아시고요, 기드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아, 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다 와라.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탐 뭐 300명 가지고 뭐 가가지고 뭐 정탐한들 13만 5천 명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나 너 미디안 지정에 가가지고 정탐 좀 해라. 근데 혼자 가기 좀 그러면 부라라고 하는 부한 사람들이고 같이 그 정탐을 하고 오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미디안 군사들이 뭔가를 쭉 이야기하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야, 나 어제 꿈 하나를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이 뭐냐면 똑똑이 하나가 딱 굳으면 확 굴러오더니만 우리 진영을 툭 치니까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냐면 그거는 기드온의 용사들이야.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 스스로 지네가 자기들이 꿈꿈 얘기를 하는데 해석하는 걸, 그게 뭐냐, 기드온의 용사, 기드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300명의 사람들, 남아있는 300명의 사람이나 그 전에 기드온의 마음이나 뭐 별발 다를 게 없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13만 5천 명이 쫙 있는데 우리 딱 300명밖에 안 돼. 도대체 이거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라고? 올라가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걸 다 설명해 줬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설명해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미디안 진영이 되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온 한마디는 여러분은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들고 간 게 뭡니까? 칼을 든 게 아니라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300명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40년 전에 얻을 수 있는 그 땅, 근데 그 땅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람에게 주눅들고 성을 보면서 성에 주눅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렙도 말합니다. 여러분 갑시다. 저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얘기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판단한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곤 우리가 담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죠? 승리는 내 곳일세, 승리는 내 곳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곳일세. 여러분, 그냥 노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게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되는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에 너를 당할 적 없게 만들겠다.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걸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런 모습이 있죠. 돈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른 거 다 안 보고 돈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까요? 이 세상은 보편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 잘 보여줍니다. 예.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허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전부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나중에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건 내 재산을 버리고 뭐 이런 것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내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산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슬로건이 뭡니까? 슬로건이 뭐예요? 우리는 슬로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되라고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나와서 감사로 나와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는 뭡니까?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 내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여러분, 간혹가다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간증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 꼭 여기 앞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 만날 때, 내가 이번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루셨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어. 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분이 없는 죽은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선생님, 집에 가서 부모님들하고 좀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가서 부모하고 작별 인사 정도는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저도 쟁기는 갈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는 것만 봤죠. 여러분, 쟁기를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만 보고 나가야 돼요. 고랑을 여러분 삐뚤삐뚤하게, 그렇다고 해서 곡식을 못 심는 건 아니지만은 일하기가 너무 나쁘잖아요.
쟁기를 가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쟁기를 가는데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내가 좀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의 손은 좀 수고를 덜어주겠다 그래서 쟁기를 가는데 내가 힘도 더 세고 내가 더 빨리 하고 잘할 것 같은데 아버지를 보면 고라보면 똑바로 나가요. 나는 삐뚤삐뚤삐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고랑을 낼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아들아, 너 이 쟁기를 잡고 고랑을 갈 때 뭘 보냐 그랬더니 저는 소 궁뎅이 보죠.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 사람을 포함해서 다 뭘 걸어가면 다 실룩실룩 하잖아요. 그죠? 궁뎅이를 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거야. 그럼 아버지는 뭘 봅니까? 나는 저 앞에 있는 저 언덕에 있는 저 소나무 있지? 저게 내 편대야. 그래서 나는 저것만 보고 탁 앞으로 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삐뚤거리고 왜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잘 꼬이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했는데 저 멀리 있는 표대,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뭡니까? 오늘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까? 말씀으로 서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거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